오늘은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위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1세대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받고 모두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바로 모압 평야이고요. 그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말씀인 8장 1절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요. 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그 땅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번성하고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데 사용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란 말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경외인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외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늘 문제만 일으키고 또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주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는 지인의 말은 믿음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개념이 있죠.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뜻이 높이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말의 뜻이 높이 둔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죄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과 자리를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다시 접근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기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탐내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창조의 질서와 원리는 가볍게 무시하고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죄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패하는 것의 선봉이고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내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위대했던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입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가 불쌍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이루시고자
하시고 싶었던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이게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공과 지위와 재산과 학벌 등으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남들과 다른 자신의 도덕적, 영적 우월 의식을 자랑하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 모두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광야 생활 가운데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니 정말 불편하고 불평만 가득한 땅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식량 공급 작전으로 40년간 만나를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갔지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와서 그들 가운데 정말 풍성한 물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요, 소중한 것이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모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가 은혜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낮추심의 시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만나를 40년간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간 공급하신다라는 그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며 또 그것을 계속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쉬고자 하시는 그 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단단히 붙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광야에서,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자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광야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 업적 등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됨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야만 알죠. 누군가 그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성공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광야 40년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소개하시며 바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하면 좋겠다, 나를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교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들 모든 것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셨고 내게 호흡도 주셨고 내게 사람도 붙여주셨고 지혜도 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환호성을 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복된 삶의 길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온전한 길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루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